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여자들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런 정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지금 아내가 없지만요, 아니 제가 아내가 있다면 저와 제 아내의 둘 모두의 머리는 예수와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정렬 가운데에 제 아내의 머리가 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제 머리는 예수와의 머리는 성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정렬 가운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일본 전체의 머리는 예수와가 맞는데 또한 동시에 바로 열방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머리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르게 풀리게 되면요, 이것이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의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열방의 바로 남편과 같은,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의 또한 남편이 궁극적인 남편은 오직 예수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정렬 가운데에 바로 이 한국의 남편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일본의 남편 또한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또한 성경 다른 구절을 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열방의 무게가 같다고요. 다시 말하면요, 열방 전체가 사실은 하나 되었을 그때에 이들이 하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남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몸을 이루고 나면 이들이 바로 원유맨인데, 우리 기도 여기 시의 제목이죠. 원유맨이 바로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섭리적인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때 가운데에 바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열방 교회들이 우리 예수와가 나의 신랑이다라고 외친다 배워도 아직 신부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는 신랑된 예수와를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여 오십시오, 신랑이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외칠지라도 아직 우리들의 신랑 예수와는 오시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정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여기 제목인 바로 원유맨인데, 근데 그 원유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또다시 정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의 가족들이 한 몸으로 모여야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 되어서 그때에 전체가 하나의 신부로서 완성되어서 신랑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모셔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또 저를 소개해 주신 가운데에 바로 이제 제가 다시 또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집회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우리 한국에서는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집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왕의 집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10개 이상의 가정 교회들을 중에서 개척하게 하셨고 이들의 전체로 또 한 군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요, 또한 동시에 곳곳 가운데 퍼져서 각자의 또한 이름을 갖고 또한 이제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바로 주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또 일본과 또 말레이시아와 또 필리핀 또 이 싱가포르 또 많은 나라들에 돌아다니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바로 이 갈망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신랑인 이스라엘 앞에 신부가 정렬되어야지만 하는데 바로 이 정렬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한 이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열방을 하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의 신부로서 정렬시키는 주님의 경륜 가운데는 바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풀려야만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많은 그런 지체들이 열방을 놓치고 사실은 이스라엘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죠. 바로
우리 정말 이 아리조나의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아리조나에 있는 이 귀한 교회는요. 자신들을 메시아닉 처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메시아닉 처치가 아니다. 우리들은 원룸의 처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가운데에 깨어짐 가운데 흘러나는 바로 겸손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열방이 준비되어야지만 바로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이스라엘을 동일한 무게로서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그때에 이 마지막 때의 군대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근데 이 열방을 주님께서 정렬시키는 바로 여정 가운데에 바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바로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려야만 합니다. 성경에 사실은 바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선지서에서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선지서보다 더 깊은 주님의 비밀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바로 시편에서도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은 바로 해돋는 곳으로부터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한 바 되어서 그것이 서진한 바 되어서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열방의 가족들이 하나로서 정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오늘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시편 110편 3절에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제가 일부러 그 구절을 읽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이 해석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헌신 옷을 입고 즐거이 자원하여서 헌신을 하는데, 바로 이들이 히브리 원어로서는요 바로 아침에 자궁에서부터 출생된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무엇입니까? 아침은 바로 해가 뜨는 때입니다. 근데 그 아침에 또한 자궁이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침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새벽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의 때 가운데 바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마지막 때 군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마지막 때 군대들이 출생되어진 바 되어서 이들이 자원하리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라고 시편 110편 3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3절은요 한두 주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서를 막론하고요, 또 복음을 막론하고요, 많은 정말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한 시편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바로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마지막 때 군대가 출생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국기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죠? 네,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로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주의 새로운 토라이신 바로 주의 성령께서, 새 언약의 토라이신 성령께서 바로 임하게 되셨고, 바로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하마콤, 주께서 택하신 그 시온, 그 이스라엘의 그 장소 가운데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바울은 먼저 사실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시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바울의 발길을 트시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복음이 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럽 쪽으로 또한 이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빌립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는 바로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진이나 북진과 남진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그림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은 계속 서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유럽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세계와 같이 유럽 가운데 특별하게 주님께서 택하신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바로 독일과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경제적인 번영을 함께 주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같은 그 나라 가운데에 바로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부으셨고
교리를 부으셨고 신학을 부으셨고 또한 능력과 성도의 열망을 부으셔가지고 열방 가운데 또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퍼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와 남미, 우리 아리조나가 있는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북미로부터 왔던, 북미까지 왔던 이 복음의 1차적인 그 물결이 이제는 아주 영광스럽게 잘 전해졌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 가운데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쭉 같은 위도로 경도인가요? 같은 이렇게 쭉 긋게 되면 동쪽 끝에 있는 바로 그 나라,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인 것이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마지막 군대가 또다시 한번 출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한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한중일이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요. 이 한중일이 또다시 한번 복음의 엄청난 경륜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부터 시작될 또 하나의 이 선교적인 물결은 또한 이 복음의 물결은요. 또 이전과 같이 아니한 모습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이제는 단독적이고 혼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으로서 하나됨으로써 주의 복음을 전할 자리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섬겨받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짜 단지 기도가 아니라 단지 선교적인 단지 알리아를 후원하는 차원, 단지 물질적인 구제 차원의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진짜 전도, 진짜 이스라엘을 한번 붙잡고 메시아닉으로 만들어 보는 그와 같은 그런 진짜 이 전도적인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 힘써본 분들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유대인들을 실제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미 계시된 바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몰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초림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예수와의 바로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 교회, 열방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되었을 그때에 내가 초림한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의 키도 하나됨이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또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 어떤 정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이 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닉이 아닙니다. 근데 열방의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던 그 집회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메시아닉이 아닌 이스라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열방의 가족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으로써 열방의 가족들이 하나됨으로써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고위 계층이 그 집회 가운데에 이제 그 찬양이 끝난 후에요 들어오게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고위 계층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바로 주최했던 그 바로 교회 리더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6시는 뭘 한 것입니까? 이곳 가운데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 소유한 그 성령을 갖지 못한 그 이스라엘인이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는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세속적이든 비세속적이든 아니면 세큘러든 아니면 아주 종교인이든 메시아닉이든 메시아닉이 아니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에 반응할 수 있는 DNA가 그들 가운데 모두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오더니 바로 이와 같이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이곳 가운데는
이곳 가운데는 지금 온몸에 흐르는 이 전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쉐키나의 영광을 임하게 할 수 있는 바로 키는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열방이 이제부터 일어날 바로 선교의 모양은요, 열방이 한 몸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바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서진하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가 애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에 바로 그들이 저절로 반응한 바 되어서 예수와의 초림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은 갑자기 다 그렇게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도 이스라엘만 할 수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에 최고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최고의 마음은요,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와의 초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한 최고의 평화의 기도는요, 단지 전쟁 없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돈으로서만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를 단지 후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정을 알리야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의 초림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의 초림을 유대인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열방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열방을 향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에 이 두 가지가 같은 무게로서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요,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시키는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열방이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그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치 어떤 청년으로서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적인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10살, 15살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몰라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 자라서 아주 그냥 꽉 들어찬 예전에 그 장로의 유전으로 아주 이 머리가 고착화된 그러한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는 아주 늙은 아주 새벽 이슬이 아니라 아주 늙은 이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70, 80, 90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시대 가운데 하는 일을 볼 줄 알고 지금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마음을 품을 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 눈을 떠서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과 지금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이라면요, 그분이 바로 새벽 이슬 드린 것입니다. 주님, 새벽 이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네팔에서, 영국에서, 온 중앙아시아와 또한 호주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이 새벽 이슬들을 일으키다 이들이 하나의 군대로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 임하게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 주여, 오 사바야 그래요. 하나님의 그래 결국은 하나님 복대 예수의 군대를 아버지 사랑 가운데 일어서 주의 군사를 것이 하나로 와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대들을 일으켜주옵소서. 해넘는 곳으로부터 한지 일로부터 주의 새로운 두 번째 군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레레 가운데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열방 가운데 크리스천의 영광 보여주시고 돌보가는 주의 영광의 문가가 들어서 자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가족들이 하나로서 정도되어서 하나의 친구로서 정도되어서 우리의 남편이 이